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은 당연히 아멘하고도 남을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악에 유린당하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나의 권리마저 박탈당할 때 과연 끝까지 선을 사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고 감정을 가진 존재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선만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악한 자들 앞에서 무조건 인내하고 참기만 하면 악한 자들이 악행을 멈출까요? 오히려 더 악해지지 않겠습니까? 가령 학폭이나 직장 괴롭힘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강해진다면 악한 자들이 함부로 악을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악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악한 자들을 향해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과 비슷하고 세상과 같아져 버리면 절대로 세상을 향해 말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악이 우리를 침범할 때에도 항변할 방법이 없게 되죠. 그러니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처럼 불로소득을 따르지 않는다면 적어도 세상과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쌓고 그러면서도 정당하고 공의로우며 무조건 성공하려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다면 분명히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또 하나 겪게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과연 이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기득권자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진 자들 편에서 약자들에게 굴복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런 의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도 어떻게 봐야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권세자들의 위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권세자들은 약자들을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권세자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좋든 싫든 말입니다. 민의가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21세기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권세자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 권세자들에게 대항할 때 자신의 직위나 권리를 다 걸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요즘 직장 내 성폭력이나 성추행 문제가 많이 보도됩니다. 대부분 상급자인 권력자들에 의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까? 많은 경우 2차, 3차 피해를 입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에게 힘으로 대항하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것도 아니죠. 앞선 말씀처럼 권세자들이 악이라면 우리는
강한 선이 되어서 악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짧은 세월에 이루어질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고 긴 싸움을 통해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세자들이 되었을 때는 앞선 권세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실컷 개혁을 외쳐놓곤 나중에 권력을 잡았을 때 자신들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내로남불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우리가 권세를 잡았을 때 이전 세대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세를 가진 자들은 선한 자들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권세에 의해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물의 큰 권세를 남용하거나 정치, 문화 등등에서 권세를 남용했다가 망하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권세자들이 권세를 남용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선을 지키지 않고 권세에 동참했다면 권세자가 망할 때에 함께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세자들 앞에서도 우리는 강한 선이 되어야 하며 끝까지 선을 지킴으로 궁극적으로 권세자의 자리에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을 권세자들과의 관계에 적용을 시켜 봅시다. 권세자들이 권력을 남용할 때 묵인하거나 동참하게 되면 권세자들의 사랑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권세자들이 망할 때에 함께 망하거나 오히려 우리가 바람막이가 되어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익과 연관된 사랑을 결단코 노라고 해야 합니다. 빚을 지지 않는 것이 동일합니다. 모든 빚은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당한 빚이면 낭패가 되어 돌아옴을 잊지 맙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처럼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인생이라는 긴 세월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사랑을 붙들고 살았던 자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악한 세상을 악한 방법이 아닌 강한 선으로 사랑의 강력한 힘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악의 강한 세력인 사탄을 선의 강한 힘으로 이기셨듯이 말입니다.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던 말씀이기도 하고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세상은 깊은 밤과 같습니다. 많은 죄들이 밤에 행해지듯이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선으로 무장하고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권세나 재물을 가졌더라도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 사랑에 무장되어야 하며 강한 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삶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것이며 권세자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성도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 굳건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빛의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빛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